2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요, 우리 무디 목사님의 예화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깊이 이번에 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를 온종일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튿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이튿날에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3일째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합니다. 리서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째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 갑자기 무디 목사님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은혜에 대해서 압니까? 당신은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은혜? grace? 어떤 grace?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대답을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grace 하면 우리 제 딸도 이름이 grace입니다. 은혜, 신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이 또 걸프렌드 있는데요, 또 grace입니다. 정은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부를 때는 신은혜, 그레이스 신 아니면 그레이스 정 이렇게 부릅니다. 어제도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요, 은혜 하면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도 누구를 찾으십니까? 어떤 은혜를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딸의 이름, 어떤 자매의 이름, 어떤 아가씨의 이름, 그냥 은혜를 그 정도로 알아요. 그런데 은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와.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죄인, 무능한 죄인.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자격조차도 없다고요? 나는 이런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건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고 그에게 있을지어다. And the grace of God, all grace, the God of all grace, who causes you to His eternal glory in Christ. 자, 영어로 표현하니까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 모든 은총, 모든 은사, 모든 은혜 다 같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그 자격을 만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일들 많이 성취를 했었어도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버지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온전한 선물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다라고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요. 결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의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디도서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금광석과 같은
어떤 이제 또 마인이 있는데요. 그 전에도 마인에 잠깐 그 동굴 산 속에 있는 깊이 들어간 그곳에 모든 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정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멘.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The grace of God brings salvation.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7절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믿는 사람은 아닌데요, 어떤 호기심을 갖고 부흥회에 참석한 저명한 작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 강사 그 목사님께서 부흥회에 참 귀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청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함 받고요, 구원을 얻으라는 권면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대답은 싫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저는 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을 좋아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깁니다. 술을 잔뜩 마십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저런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갑니다. 그곳에서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나는 죄 짓는 것을 좋아요. 죄가 좋다라고 사람들은 늘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죄를 짓는 것을 재미로 생각합니다. 재미있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지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후유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유독 포도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을 다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Do not gaze at wine when it is red, when it sparkles in the cup, when it goes down smoothly. In the end, it bites like a snake and poisons like a viper. 내려갈 때는 아주 부드럽게 내려가죠. 재미있다라고 합니다. 보기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쏩니다. 궁극적으로 쏘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제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죄가 그렇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안에서가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서 성적인 죄를 범할 때 사람들은 서로 재밌게 그 일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어 갖고요, 음식에 대한 지나친 탐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음식을 지나치게 탐욕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특정 취미에 대한 중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취미에 대한 중독을 갖고 있어요. 저도 어떠다가요, 몇 번 컴피티션이기도 하고요, 이런 중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럭이 있는데요, 이 트럭에 트레일러를 싣습니다. 이게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레일러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정말 일반적인 트럭으로는 이 트레일러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돈을 투자합니다. 여기다가 마력수를 높입니다. 이것을 개조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샵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좋은 것을 힘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 다 쏘아붓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어떤 미국 형제님이 여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다 여기에 쏟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만 되면 이곳에 가는 거예요. 트럭을 끌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트레일러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연기가 나고요, 간신히 그 트레일러를 끌고 가서 사람들은 거기에 흥분합니다. 막 박수를 치고요, 그리고 막 트럭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내가 믿는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취미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성적인 부분, 음식에 대한 부분, 특정 취미에 대한 부분들, 육체의 기쁨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경건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모든 물질을 다 여기에 투자하게 합니다. 모든 시간과 돈을 이 세상의 것들에 바치고 있습니다. 우상에 바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곧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런 죄로들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기에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만들기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귀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영어로 보면 teaches, 가르치다. 양육을 또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는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역으로는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런데 영어로는요, 가르치시대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입니다. 블랭크라는 목사님, 한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이 블랭크 목사님한테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갔는데요, 그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지도자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늘 쉽게 죄를 짓습니다. 너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은 말아주세요.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오류나 실수 등으로 이런 연약한 단어들로 정말 가슴을 찌르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 단어들로 바꾸어서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가 혹시 뭐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리크시요. 스트리닉스 그런 스트리키닌입니다. 이 스트리키닌은요 굉장히 strong poison이라고 합니다. 근데 500 태블렛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strong한 독이래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poison 독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이라는 것 대신에 다른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도자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 독이라는 단어 대신에요 다른 단어 좀 한풀하지 않는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은 또는 다른 부드러운 단어로 여기다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이 독은 더 위험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지금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용어를 자꾸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더 위험해집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에게 더 크게 닥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포이즌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됩니다. 저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오류라는 단어라든가 실수했다라는 단어라든가 그러면 영혼은 죽게 됩니다. 독은 더 강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은요 그대로 독이라고 이름을 져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무서운 것을 무섭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요 너가 잘못했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자꾸 여기에서 떠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늘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변경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반드시 읽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e grace of God gives hope.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스러운 소망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양육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메리칸 아이돌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저도 가끔 아메리칸 아이돌을 보았습니다. 사이먼 풀러가 제작한 부분이고요. 시청자와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노래를 뽐내는 그런 뽐내고 난 다음에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메리칸 아이돌에서요, 처음에 여기서 우승을 하면은요, 100만 불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 노래자랑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시청자들과 심사위원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위를 매깁니다. 1등을 하면 100만 불인데요. 이 100만 불이 500만 불로 올라갑니다. 그 노래를 이제 어떤 회사에서 그 노래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500만 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아메리칸 이 아이돌에 나아가는 동기가 무엇이냐? 90% 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돈입니다. 모두가 다 돈입니다. 그 돈을 타기 위해서 노래자랑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메리칸 아이돌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모든 것을 겁니다. 물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관계가 더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요. 사람이 만일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얻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 은혜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요, 우리를 매 순간순간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들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견고한 소망,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은 영원한 절대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